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중심에 너 홀로 서라입니다. 지은이 랄프 waldo 에머슨, 옮기니 강형심, 싱크뱅크에서 편했습니다. 내 생에 꼭 한번 봐야 할 책, 오바마에게 성경 다음으로 큰 힘이 되어준 책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혀 큰 화제가 되었던 책입니다. 요즘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우리의 정신 건강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혼돈과 초스피드 시대에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해줄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정감 넘치는 끈끈한 인간관계가 사라져가고 가족관계마저 해체되어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라 라는 책 속의 소제목이 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우리는 태생적으로 결국은 내가 나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탄탄히 세워줘야 그 다음에 나 아닌 타인을 자애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먼저 위로하고 나의 내면을 강인하게 하여 일상의 자잘한 흔들림 속에서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결국은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느라 오늘 또 고군분투하고 계실 여러분들께 한 조각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책 내용 몇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제는 Self-Reliance, 자기 신뢰입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만 생각할 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은 실생활과 지적인 삶에서 똑같이 어려운 일이지만 위대함과 평범함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견해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또한 홀로 존재한다면 자신의 견해를 따라 사는 것도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한 온화함을 유지하며 고독하게 홀로 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지금 생각하는 바를 오늘 단호한 어조로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는 바를 확실하게 말하라. 비록 그것이 오늘 당신이 이야기한 모든 것과 모순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오해받을 것이 뻔하군요. 오해받는 일이 그렇게나 나쁜 일인가? 피타고라스도 오해받았다.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루터도,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도, 뉴턴도. 실체화되었던 모든 순수하고 현명한 영혼들은 오해받았다. 위대한 것은 오해받게 되어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본성을 거역할 수 없다. 단독으로 행동하라. 지금껏 이미 단독으로 해왔던 일들이 오늘의 당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위대함은 미래에 호소한다. 오늘 내가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나를 방어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옳은 일들을 많이 행한 덕분이다. 지금 당장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흘러간다. 장미는 전 생애를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분주히 살아간다.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도 잎이 없는 뿌리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미의 본성은 매 순간 충족되고 장미 또한 자연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미루거나 기억한다. 그런 인간은 현재에 살지 않으며 회상에 젖은 눈길로 과거를 애석해 한다. 또는 그를 둘러싼 풍요로움에는 무심한 채 발끝을 세워 미래를 내다보려 한다. 시간을 초월해 지금 이 순간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는 한 그는 행복하거나 강해질 수 없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실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첫 사업에서 실패하면 크게 낙담한다. 어쩌다 젊은 상인이 실패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는 망했다고 말한다. 만약 훌륭한 천재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1년 안에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친구들은 물론이고 특히 그 자신이 좌절한 나머지 남은 인생을 불평하며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청년의 경우를 보라. 소위 지방의 이류대학 출신의 한 건장한 청년은 차례대로 모든 일을 시도해 보았다. 소와 돼지를 치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드넓은 땅을 사는 등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갔다. 떨어져도 사뿐히 일어서는 고양이처럼 언제나 난관을 헤쳐나갔던 그는 도시의 선남선녀 수백 명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 그는 자신의 나날들과 나란히 보조를 맞춰 걸으며 하나의 직업에 몰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겐 단 한 가지의 기회가 아닌 100가지 기회가 있다. 어떤 법도 나의 본성보다 신성하지는 않다. 선함과 악함은 아주 쉽게 서로 뒤바뀔 수 있는 이름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옳은 것은 나의 마음이 본성의 성전에 세운 법률에 따른 것이며 유일하게 그릇된 것은 그에 반하는 것이다.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명목뿐이고 덧없는 것이라도 되는 듯 우리는 어떤 반대의 소리에도 자기 자신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 우리가 계급장과 이름, 큰 집단과 허울뿐인 기관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진다. 고상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나를 침해하고 흔들어 놓는다. 그렇다. 이때 나는 흔들리지 말고 강직하고 씩씩하게 나서서 거리낌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 모세와 플라톤 그리고 밀턴 같은 선지자들을 보라. 그들이 세상에서 찬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책과 전통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인과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삶의 지침을 따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섬광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섬광처럼 찾아오는 그 직관을 미처 주목해 보지도 않고 습관처럼 지워버렸던가. 반대편에서 어떤 요란한 외침이 들리더라도 온화하고도 단호하게 자신의 자발적인 신념과 직관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어떤 낯선 이가 다가와 따져 물을 것이다. 그대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왔고 무엇을 느껴왔는가? 사람은 자신의 일에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했을 때 안도하고 즐거울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말하고 행한 것들이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재능을 내버려 두는 한 우리 곁에는 그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자신을 믿어라. 우리의 마음은 강철과 같은 진리에 진동한다. 신의 섭리가 당신에게 마련해 준 자리를, 당신과 동시대의 사회를, 모든 일의 연결고리를 받아들여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 그들은 자신의 절대적인 확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책임을 다해 일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렸고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시대의 정신에 안착시켰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 또한 자기 자신도 스스로 도전해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시 중립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약속에서 자유롭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며 매수되지 않고 두려움 없는 순수함으로 관찰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스치는 모든 일에 대해 사적이지 않은 필요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강하다. 그런 사람의 목소리는 듣는 자들의 귀에 화살처럼 꽂혀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독 속에서 듣는 음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음성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차 희미해져 들리지 않게 된다. 나는 속죄하기를 원치 않으며 살기를 원한다. 나의 삶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화려하고 불안정한 삶보다는 긴장이 덜한 삶이 더 좋다. 더 진실하고 평온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이 건강하고 감미롭기를 원하며 식이요법을 해야 하거나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자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을 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왜 공적인 자리에서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기억의 시체들을 질질 끌고 다니는가? 만약 당신이 과거에 했던 언행과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한들 어쩔 것인가? 자기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드물지만 설령 아주 순수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오직 거기에만 기대지는 말라. 완전히 새로운 날을 살도록 하라. 영혼의 진실한 움직임이 찾아왔을 때는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왔더라도 마음과 삶을 거기에 맡기도록 하라. 신이 나에게 허락한 이 나무 인형에 하루하루 나의 정직한 생각들을 기록하라. 미래를 전망하거나 과거를 회상하는 일 없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상호 대칭을 이룰 것이다. 나의 책에서는 솔향기가 나고 풀벌레가 윙윙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 창가에서 지저귀는 제비는 무명실이나 지푸라기를 물고 와 나의 집까지 지어줄 것이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말하고 남들이 조롱을 하든 말든 놔두라. 저녁 식사를 알리는 벨 대신 피리 소리를 듣게 하라.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지 말라. 위대한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내 집에 온다고 해도 나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다. 무변하는 우주의 법칙이 당신과 모든 인간을, 모든 사건을 평가할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은 보통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반면에 우주의 중심에 선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연상되게 하지 않으며 모든 창조가 그의 것이다. 유명한 주정뱅이에 관한 우화가 있다. 길거리에 만취해서 쓰러져 있는 주정뱅이를 귀족의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옷을 입혀 귀족의 침대에 눕혔다. 나중에 그가 깨어나자 모두 그에게 아첨하며 마치 귀족을 대하듯 그를 대했다. 그러자 그 주정뱅이는 자신은 잠시 정신이 나갔을 뿐 원래는 귀족이었다고 굳게 믿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그토록 인기 있는 것은 주정뱅이의 상태로 세상에 있던 한 인간이 언젠가는 깨어나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고 진정한 군주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군중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을 경외하지 않는다. 또한 그의 본성이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충고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 넓은 바다와 소통하라고 타이르지도 않는 대신 다른 사람의 물병에 든 물 한 컵을 구걸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다. 그러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혼자서 가야 한다. 나는 그 어떤 설교보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의 고요한 교회를 좋아한다. 그 순간 각자의 성역에 둘러싸인 채 그들은 얼마나 고고하고 침착하며 얼마나 정숙해 보이는가. 그러므로 언제나 조용히 앉아 있도록 하자. 때때로 온 세상이 정말 하찮은 것을 가지고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친구, 고객, 아이들, 질병, 두려움, 결핍, 자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당신의 벽장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홀로 있는 당신의 상태를 유지하라.
그들의 혼돈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나 이외의 인간이 소유한 힘이 나를 괴롭히면 나는 그저 약간의 호기심만으로 응대할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행운의 비밀은 우리 손안에 있다. 신과 인간에게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바로 스스로 돕는 인간이다. 그를 위해서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모든 혀가 그를 환영하고 모든 영광이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선망의 시선이 그를 좇을 것이다. 굴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축복받은 불멸의 신이 스쳐갈 것이다. 여행에 대한 맹신은 자기 문화의 결핍에서 나온다. 모든 교양 있는 자들은 이태리, 영국, 이집트의 환상을 품는다. 그들은 상상 속에서 영국, 이태리 또는 그리스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영혼은 여행자가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집에 머문다. 필요와 의무에 따라 또는 다른 모든 경우가 그를 집 밖이나 이국 땅으로 불러낼 때도 그는 여전히 집에 있다. 여행은 바보의 천국이다. 첫 여행에서 우리는 장소들의 냉담함을 발견한다. 집에 있을 때는 나폴리나 로마에 가면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나의 슬픔을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가방을 꾸리고 친구들과 얼싸안고 인사를 나눈 뒤 배에 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나폴리에 도착해 꿈에서 깬다. 내 곁에는 무정하게도 내가 벗어나고자 했던 것과 똑같은 가혹한 현실과 슬픈 나 자신이 있을 뿐이다. 나는 바티칸과 궁전들을 찾는다. 풍경과 그것들이 보여주는 암시에 취한 척한다. 그러나 나는 취하지 않았다. 내 등 뒤에서는 나의 무거운 현실과 나의 비대한 자아를 걸머쥔 거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닌다. 여행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병이 깊어졌다는 반증이며 이는 지적인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몸이 집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떠돌아다닌다. 우리는 이국적인 취향으로 집을 짓고 선반에는 외국의 기념품을 진열해 놓는다. 우리의 의견, 취향, 능력은 과거와 먼 곳에 기대고 따른다. 그러나 예술이 피어나는 곳이라면 영혼은 어디든 예술을 창조한다. 예술가가 찾아 헤매는 그의 모델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예술이란 만들어져야 할 대상과 관찰해야 할 상황에 자신의 생각을 적용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도리스와 고딕 양식을 모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자신을 고집하라. 결코 모방하지 말라. 그러면 전 생애를 거쳐 닦아온 축적된 힘으로 매 순간 당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의 재능을 빌린다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반쪽만 소유할 뿐이다.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의 창조자만이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할 수도 없다. 셰익스피어를 가르쳤다는 스승이 어디 있는가? 프랭클린이나 워싱턴, 베이컨 또는 뉴턴을 가르쳤다는 스승은 또 어디에 있는가? 모든 위대한 인간은 독특하다. 당신 인생의 단순하고 고귀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복종하라. 그러면 당신은 앞선 세상을 다시 창조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오직 외부의 도움을 마다하고 홀로 섰을 때 강해지고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깃발 아래 더 많은 당원을 모집할수록 그는 더 약해질 것이다. 끝없는 변화 속에서 유일하게 확고한 기둥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며 그 기둥이 곧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은 타고난 것임을 알고 그동안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 선을 찾아왔기에 약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몸을 내던질 것이다. 즉시 자신을 바로잡을 것이고 똑바로 서서 자신의 손발에 명령을 내리고 기적을 행할 것이다.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
머리로 서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대여, 아직도 행운의 여신과 함께 할 것인가? 그녀와 도박을 벌이며 그녀가 행운의 바퀴를 굴리는 것에 따라 전부를 얻거나 전부를 잃을 것인가? 그녀에게서 얻는 승리는 부당한 것이니 그녀와 이별하라. 그리고 신의 대법관인 원인과 결과로 승부하라. 그러한 의지에 따라 일하고 얻으면 행운의 바퀴에 철심을 박아놓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당신은 지금부터 그것이 돌아가는 것을 두려움 없이 지켜볼 수 있다.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다. 또한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원칙의 승리밖에 없다. 아, 슬프다. 왜인지는 몰라도 작년의 삶에서는 끊임없는 회한이 갚이기 시작한 기쁨을 쓰라리게 만들고 모든 사랑받는 이름을 덮어버린다. 지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참되고 아름답지만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씁쓸하다. 계획은 멋지고 고귀하지만 세세한 것들을 살펴보면 우울하다. 실제의 세상, 즉 시간과 공간의 이 고통스러운 왕국에는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 불멸의 환희, 기쁨의 장미는 생각이나 이상 속에 있다. 뮤즈 여신이 그 주위를 돌며 노래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불타올랐던 그들의 호의는 서로 가슴에서 차분히 가라앉고 격렬함이 줄어드는 대신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것은 철저하고도 훌륭한 이해가 된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때가 되면 각자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 맡기로 되어 있는 훌륭한 의무에 복종한다. 그리고 한때는 상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던 열정을 교환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서로 계획에 맞는 쾌활하고도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나눈다. 마침내 그들은 최초의 그들을 서로 끌어당겼던 모든 것들, 즉 한때 성스럽게 느껴졌던 생김새, 마법과도 같았던 매력들이 덧없는 낙엽과도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임시로 필요한 비계처럼 결국은 필요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지성과 마음의 정화야말로 처음부터 예견되었고 준비된 것이며 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진정한 결혼임을 깨닫게 된다. 살다 보면 분명 사랑이 최고이며 거기에 열중하다 보면 그의 모든 행복이 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다면 머지않아 무수히 영원한 빛으로 반짝이는 은하수가 있는 둥근 하늘을 그리고 마치 그 자신만의 완벽함에 도달하기 위해 일시적인 형질을 잃고 신과 함께 섞이는 구름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따스한 사랑과 두려움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에필로그에 쓰인 다음 글을 끝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영혼의 별이다. 정직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나에게 내 영혼은 모든 빛과 힘이 되어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은 너무 일찍 오지도 너무 늦게 오지도 않는다. 좋든 나쁘든 운명의 그림자가 언제나 나를 뒤따르고 있지만 내 영혼의 명령에 따르는 나의 행위가 곧 나의 최선이다. 감사합니다.